제3의 법칙. 오늘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친구 셋이 찾아왔습니다. 하나가 찾아왔으면 그와 논쟁이라도 할 걸. 둘이 찾아왔으면 한번 싸우나 볼 걸. 셋이 욥과 싸움을 벌입니다.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 명이나 욥에게 친구로 허락하셨는지. 욥은 이 세 친구들과 더불어서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욥과 더불어서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또 한 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넷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아내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5이 되었습니다. 3대1의 싸움이 5대1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다수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까? 욥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양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세 사람이 이야기하면 아하, 뭔가 있구나 싶어서 양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욥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 오직 진리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지켜나갈 때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것이 진리고 우리들의 것이 거짓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진리를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3명의 친구와 더불어서 4명의 친구와 더불어서 아내와 더불어 5명의 이들과 더불어서도 굽히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생각, 조금 더 이야기하면 우리의 사상, 우리의 세계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앞을 보지 말고 밑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는 분이 설교가 잘 들립니다. 적는 것도 간단하게 적으시고 저를 보세요. 생각과 사상과 세계관. 그런데 이 세계관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되어지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3대1이 아니라 5대1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세계관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상을 세우는 방법에 있어서는 제가 유독 늘 말씀드리듯이 토론과 논쟁입니다. 어떤 말씀이 주어진다, 또 어떤 지식이 우리에게 더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사상을 견고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토론하고 논쟁함을 통하여서 사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해서 주입식 교육을 받다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주사파들에 의해서 책을 읽고 토론과 논쟁하면서 그 사상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자본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 이론을 듣고 토론해 보면 분명히 공산주의 사상이 탁월합니다.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그 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리주의를 택할 것인가? 또 자본주의를 택할 것인가? 개인주의를 택할 것인가?
이것이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 일에 자기가 사상을 가지고 그 일에 생명까지 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입식 교육을 쭉 받다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상하게 빠집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야 된다. 이때까지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만 진리인 줄 알았는데 이런 놀라운 진리가 있구나.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파 보십시오. 신천지 보십시오. 이단들은요, 이런 사상 작업 가운데 얼마나 치밀하게 교육을 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빠져든 사람들이 교수들도 있고 의사들도 있고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1986년도에 어느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있어서는 거듭남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들이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집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제 발로 찾아갔습니다.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교를 잘하시는 거예요. 그때 설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옮기시는 하나님. 그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룹별로 해서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 그룹 속에 들어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제 두고 이제 토론하는 거죠.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어떤 말씀으로 받았습니까? 다 토론합니다. 구원받았으면 교회를 와야 됩니다. 저기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교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참된 교회를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한 2시간 제가 참석한 것 같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때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과 싸웠습니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진짜 구원론은 정말 좋은데 교회론이 너무 잘못되었구나.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의 저 교회들 비판합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들 역시 마찬가지. 말씀을 주고 난 다음에 소그룹을 통하여서 토론하게 하고 논쟁하게 하면서 그들의 세계관 작업을 견고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 더불어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질문하고 그러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D6 커리큘럼 오후 모임은 바로 이러한 나눔의 시간입니다. 하브루타는 지혜와 지식을 내 입술의 말을 통하여서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나누면서 서로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나의 지식을 이야기하고 나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나눔입니다. 나눔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다는 것은 물론 입을 열기까지 그 단계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 사람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가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은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개똥 철학의 똥꼬집이 자리를 잡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개똥 철학이니 똥꼬집이니 이런 것들 깨어질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옮기면 안 됩니다. 그 말을 옮기는 사람들은 IQ가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저 누구를 향하여서 개똥철학이니 똥꼬집이니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좀 강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나누어야지요. 지혜도 지식도 나누어야지요. 나는 완벽한 사람입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타 나눔입니다. 부모들도 자녀와 더불어서 나눔을 하다가 답이 막히면은 모른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서 랍비에게 물어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랍비를 통하여서 답을 넣습니다. 그들의 가정에는 늘 이만한 자기들의 랍비들의 사진이 가정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가장 존경한다는 것이죠. 랍비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욥은 3명이 아니라 5명이 달라붙어도 욥의 주장을 꺾지 못합니다. 욥은 그 진리, 오직 진리만을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욥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속에 성경적인 세계관이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에 가서 세상에 가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어릴 적부터 이런 교육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풍성한 교회도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을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더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오후에 D6 커리큘럼 나눔은 낮예배 설교를 중심으로 또 교사들과 리더들이 잘 준비하여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나누는 시간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저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당했을 때 찾아와서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그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욥이 먼저 입을 열고 친구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친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욥, 너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이 찾아온 것은 죄로 인한 결과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는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다가 드디어 너에게 이런 큰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에게 잘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면 그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욥의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큰 고난이 온 것이다.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이 왜 나면서부터 소경되었습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조상들의 죄입니까? 그들 역시 죄로 인해서 고난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면서부터 소경되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부모의 죄나 조상의 죄로 인하여서 소경이 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의 죄로 인함도 아니요, 부모의 죄로 인함도 아니요, 조상의 죄로 인함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에게 나면서부터 소경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욥의 고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나를 죽이실지라도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친구들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쓸데없는 의원, 하나님을 위하여서 불의를 말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욥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3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욥은 그것을 이겨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3의 법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 명의 친구가 더 옵니다. 아내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난은 죄의 결과다. 우리가 불교 용어지요 인과응보다라는 말을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성경에도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합니다. 바로 이것 신명기 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레위기에서는 제사장적 사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속에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고난은 죄의 결과임을 끊임없이 말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그들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욥이 뿌린 악에 대한 만큼 고통을 지금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 앞에 엄밀하게 지은 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다가 어떻게 이렇게 큰 고난을 너에게 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치고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의 이야기도 논리적입니다. 이 친구들 역시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세 친구들에 대해서 실망을 표현하고 주께 대한 믿음을 선언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소원했습니다. 욥의 소원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속히 지나가기를 소원했습니다. 2번째는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왔는지 하나님 좀 알려주시옵소서. 그것이 욥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논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쟁 앞에서 절대 굽히지 않는 욥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욥기에서 욥은 그 큰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욥기는요, 고난을 이겨서 축복받은 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복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까? 그렇다면 욥이 갑절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죽은 자녀들, 과연 이 가슴 속에서 잊혀질 수 있을까요?
아무리 물질이 2배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녀의 축복을 다시 받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죽은 자녀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욥기가 고난을 통하여서 갑절의 복을 받은 욥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물질을 갑절로 받으면은 고난을 이긴 자입니까? 그렇다면은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례 요한은 한 여자아이의 소원에 따라서 그 목이 잘리어서 쟁반 위에 올라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온 그 세례 요한은 자기의 할 일을 다 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그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역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오래 산다고 해서 그것이 마냥 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일찍 죽은 사람들은 저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강할 때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이것이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건강할 때 잘할 걸, 있을 때 잘할 걸 하지 말고 정말 고난이 와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도 지난날의 건강함을 통하여서 지난날에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도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서 욥이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가서도 욥은 친구들을 위하여서 번제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욥이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한 가지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주께서 내 생명을 거두실지라도, 아니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앗아갔을 그때에도 욥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생명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욥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자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셨습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했습니다. 지난날에 비록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위해서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만이 오랜 세월을 그는 밤모섬에서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주시는 은혜도 또 누렸습니다. 오래 산 이도 있고 일찍 죽은 이도 있지만은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했으니 고난받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예배하다가 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움직여서 교회에 올 수 있다면 은혜입니다. 차를 타고 오다가 휠체어에 실려서 오다가 그것도 할 수 없어서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없는 시간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진리, 오직 진리만을 붙들고 세상의 그 진리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것인가? 고난은 죄로 인한 결과이다라고 사람들이 수없이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욥의 모습처럼 우리가 주어지는 복 속에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욥은요 예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예배자의 모습은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제사장적인 모습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가정에서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어져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 예배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욥은 처음도 마지막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난 없는 평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픔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옵니다. 물론 평안한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보고 또 고통당해보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또 서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질병으로 인하여서 큰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남들이 당해보지 않은 아픔을 당해봤지만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욥에게는 큰 고통을 주셨지만은 또 어떤 이에게는 작은 고통을 주십니다.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욥처럼 큰 고통을 주신다면 나는 견디지 못하고 도망갈지도 몰라.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고통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은 너희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기지 못할 고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면 이것이 복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건강할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온 이 삶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면 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한 목소리로 소리쳐 외쳤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 친구들의 제사장 삼으시고 그 친구들이 순양 7과 숫소 7을 가지고 나와서
욥이 제사장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번제하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욥에게도 더 큰 복으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 친구들, 네 친구들 아내의 모습까지도 그들 위에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믿음의 거장으로 우뚝 세우셨습니다. 복받은 건 이건 덤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너에게 고난이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 욥의 순전함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함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예배하십시오. 하나님만 높이십시오.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주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주를 찬송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지난날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음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셨을 때에, 물질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시간 주셨을 때에 정말 주를 위하여서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이 시간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마음껏 주를 높이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불 올려주시고요. 불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신경 할 때 이렇게 딱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딱 예쁘게 선서 하듯이 그죠? 딱 예쁘게 이렇게 딱 하시면 좋겠어요. 요 손이 한 눈높이 정도까지 딱 올라오면 좋겠어요. 그 제사장들이 축도할 때 저도 몰랐어요. 어제 갔더니 노 회장님이 이렇게 축도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사장들이 축도할 때 이 손끝이 이마에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글자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높이를, 여기는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높게 한다고 딱 들어서 성결하는데, 우리 찬양할 때는 항복이라는 의미입니다. 항복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손 놓는 게 괜찮은데 사도신경 할 때 이렇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조금 예쁘게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육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교육을 회복하면서 신앙 교육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철저히 신앙 교육입니다. D6 로넌트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전문화되면서 그곳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통합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3세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성경책을 가지지 못해서 교회가 지금 우리들이 신앙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책. 집에서도 성경책. 비식사할 때 성경 본문이 없는 이유가 바로 성경책을 가지고 찾으라는 겁니다. 지금 다 스마트폰 들고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자기 성경, 비식사 교재와 함께 늘 갖고 다니시는 낡은 성경을 가진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닳고 낡은 성경, 자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전도 축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청년부들 더욱 진력하셔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 자라났던 우리 청년들이 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청년부가 힘쓰시고 또 협력할 것 있으면 말하면은 협력하겠습니다. 협력해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다 도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녀 전도 축제로 5월달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어집니다. 오후에 다 나오셔가지고 보시고 격려하시고 또 필요하시면은 아이스크림도 사주시고 찬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다 도우시기 바랍니다. 뭘 하는지, 자녀 전도 축제 한다는데 뭘 하고 있는지, 지난주도 다 가셨는데 가지 마시고 끝까지 보세요. 아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시고 참여하세요. 지금 주일학교에서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 중고등부가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 다 보시고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 내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는 같이 이렇게 협력하셔서 도울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우리 청년부 특히 진력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힘주시고 모든 것 다 이겨내며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디식스 커리큘럼을 통하여서 나눔을 하고 또 자녀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행사들을 진행할 때에 이 일들을 통하여서 더욱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식사를 이제 시작하면서 함께 식탁 교제를 합니다. 이 식탁 교제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섬김들이 있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과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이들과 평안 중에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디식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